우리가 부활주일 이후에 오늘까지 4번에 걸쳐서 부활의 삶이 어떤 것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하면서 먼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 한 말인지 제가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예전에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새긴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사랑은 그 팔을 길게 뻗는다라는 글귀였습니다. 사랑은 그 팔을 길게 뻗는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랑의 분량만큼 이웃에게 사랑의 팔을 뻗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한 2% 정도 있으면 이웃에게 2%만큼의 팔을 뻗을 것이고, 내 안에 10%의 사랑이 있으면 이웃에게 10%만큼 사랑의 팔을 뻗는다는 의미죠. 우리 안에 쌓인 사랑이 많으면 그 사랑의 팔을 길게 뻗을 것이고, 또 적으면 짧게 뻗을 것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표현하면 내 지체나 이웃에게 얼마나 길게 사랑의 팔을 뻗는가를 보면 내 안에 녹아있는 사랑의 분량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눌 때에, 우리 이웃에게 나누어 줄 때에 여러분 안에 주님의 사랑이 녹아있는 만큼, 그 정도만큼 사랑의 팔을 뻗을 것입니다. 가까운 지체에, 또 어떤 분은 이웃에게, 또 어떤 분은 조금 먼 민족에게, 또 어떤 분은 훨씬 더 먼 나라나 열방에 사랑의 팔을 뻗는 그 길이를 보면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녹아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팔을 뻗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원수처럼 여겼던 사마리아 땅에도, 또 개처럼 여겼던 이방인 땅끝까지 그의 사랑을 팔을 길게 뻗었습니다. 심지어 그 사도들은 자기 생명을 드릴 만큼 뻗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서 그 사랑의 팔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부활의 주님께서 그 사도들의 마음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팔을 길게 뻗은 결과 오늘 지금 현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가톨릭을 제외한 복음주의 계열 개신교, 오순절을 포함해서 약 10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현재의 10억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창조 이래로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의 팔을 뻗은 그 결과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왔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 한 10억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에 충분히 젖은 그 교회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충분히 적셔진 그런 선교사님들, 또 복음 전도자들, 목회자들이, 또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길게 팔을 뻗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요, 또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사도들과 제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어났던 복음의 산 증거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사랑의 팔을 길게 뻗는 자들로 말미암아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의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주고 베풀기 위해 사랑의 팔을 길게 뻗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것이 곧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을 전하고, 그분의 사역을 전하고, 그분의 사랑을 전하고, 그분의 용서를 전하고, 그분의 은혜를 전하고,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이야기를 이웃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왜 보내셨다고 합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버지의 사랑을 풍성히 나누어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잘 알고 있는 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나눠주려면요, 그 사랑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충만히 받은 자가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아버지의 품속에 영원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3년간 이 지상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며 제자들에게 또 이 세상에 아버지의 사랑을 풍성하게 마음껏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것처럼 이제 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제자들에게 나눠준 것 같이 이제 제자들도 충분히 받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웃에게 팔을 길게 뻗어서 사랑을 나누고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늘 회복하며 살고 계십니까?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고 예수님은 사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절대 신뢰했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은 사도들을 신뢰하고 사도들도 예수님을 신뢰하며 보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반드시 보내십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발로 딛는 곳, 여러분이 활동하는 영역, 그 속으로 예수님은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곳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낸 곳입니다. 가까운 지체에게, 또 이웃에게, 민족에게, 열방에게 여러분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의 팔을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디에 보내든지 그곳에서 그 팔을 길게 뻗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사랑을 받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지금 생명이 붙어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보낼 곳이 있기 때문에, 보내시기 때문에 이 생명을 지금도 우리는 부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이 사명,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이 사랑은 어떻게 전하는 건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합니까?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전도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죠?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마지막 20장과 21장 걸쳐 20장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알려줬습니다. 이 목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0장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다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고 또 하나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 거요? 그리스도로 믿는 거랍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그들이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요셉의 아들로, 사람의 아들로 여겼습니다. 단지 사람의 아들로만 봤지요. 그러나 이 요한이 예수님과 3년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살아보면서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 그 결론을 요한복음에다 기록을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살아보니까 이 예수님을 내가 내 후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글을 쓰고 싶은데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내가 뭐라고 쓸까? 제일 먼저 어떻게 쓸까라고 생각하다가 그가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며 쓴 내용이 뭐냐?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태초에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1장 1절부터 이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요한이 후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떠올렸던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다른 거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그가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제자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공급해 주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 이분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라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라는 것을 요한은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요한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것을 봤는데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자,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자만이 죽음에 묶여있는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지 않는가? 사람은 늘 죽는데 늘 죽는 자가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느냐?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태어나서 다 죽었는데 그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구원할 수 있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만이 죽음에 묶여있고 사망에 묶여있는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죽었다가 살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하나님께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가 내린 결론이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요한 공동체가 얘기에다가 복음서를 쓰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유일한 구원자시다, 메시아시다,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자,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 안에 이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이야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이야기, 이 믿음과 생명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준다, 전한다는 것은 믿음과 생명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입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의 입에서 자주 늘 가득하게 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여야 하는가? 믿음의 이야기고요,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안에는 생명의 이야기가 가득해야 됩니다. 믿음의 이야기가 가득해야 됩니다. 이것을 입으로 쏟아내는 자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사람들이고, 그 사랑으로 손을 길게 뻗는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 믿음과 생명의 이야기를 계속 쏟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이 현실을 보십시오.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여러분들이 발로 딛는 그 땅을 보십시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이 나가는 즉시 귀로 자주 여러분들의 동료든 직장 동료든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들, 그곳에서 일주일 내내 듣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원망의 이야기, 불평의 이야기, 고통과 슬픔의 이야기,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야기, 누구 짓밟는 이야기, 죽이는 이야기, 원한과 짜증으로 가득한 이야기, 이런 것들로 이 세상이 가득합니다. 이런 세상에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뭐 하라고요? 그들과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비난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슬퍼하고, 똑같이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보내신 데는 그러한 세상에, 소망 없는 세상에 우리의 입을 통해 믿음의 이야기가 나오고 생명의 이야기가 나와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아,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이 있구나. 진짜 인간이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그 삶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것을 세상에 들려주는 것입니다. 믿음과 생명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믿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그 이웃들이 듣고 자기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욕을 참 많이 하는 사람을 만났었습니다. 10마디 중에 5마디는 욕이었어요. 욕을 자꾸 듣다 보니까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욕한 게 아니고요. 하여튼 뭐 말끝마다 욕이 자꾸 나오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쌍욕은 기본이고요. 진짜 막 내 영혼이 상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상해서.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아니 선생님 왜 욕을 많이 하십니까? 하니까 제보고 하는 말이, 이 세상 꼬라지 돌아가는 거 보라고. 욕 안 나오게 생겼냐고. 그분의 말이 그거예요. 이 세상 꼬라지를 보라고. 욕 안 나오게 생겼냐고.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욕밖에 안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선생님이 그 자리에 가면 선생님이 욕 더 많이 얻어먹을 겁니다.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 하면, 저도 이 세상 보면 욕 나올 것 같은데요. 근데 저 욕하지 않습니다. 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보고 욕을 많이 하잖아요. 욕을 많이 한다고 칩시다. 원망 많이 합니다. 우리까지 가세해서 욕을 한다고 여러분 세상이 달라지겠습니까? 10명 중에 9명이 욕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라 칩시다. 내까지 욕을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어질 것 같습니까? 욕으로, 비난으로, 원망으로 세상이 변화되는 거 봤습니까? 세상이 변화되는 것은요, 믿음 이야기와 생명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당신의 사랑을 충만하게 주셔서 그 세상으로 보내신 이유는 그 소망 없는 그곳에 원망과 다툼과 살인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그 세상에 가서 10명 중에 너희 말을 안 듣더라도, 1000명이 듣지 않더라도, 10,000명이 듣지 않더라도, 10만 명 중에 1명이라도 듣더라도 너희들은 그곳에 믿음과 사랑과 생명의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그 수십만 명 중에 1명만 들어도 성공한 것이다. 아무도 듣지 않더라도. 여러분, 절망하다가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를 하는 사람 그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들이 자주 실망해요. 자주 욕하고 자주 절망하고. 그럼 거기 가서요, 제가 같이 욕하면요, 그냥 그 모임은 같이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절망하다가 슬퍼하다가도 제가 그들에게 그래도 살아갈 이유가 있다. 저보고 그래요. 형님 뭐가 그래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에게 제가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믿음 이야기, 생명 이야기 들려줘요.
그러면 그 중에서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좀 친해졌으니까 에이 뭔 소리 하냐고,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 하지. 아니, 목사가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가는 여러 곳에마다 그러한 불만과 원망의 이 세상 가운데에서 생명 이야기를 나눠주는 사람들이 참 많다. 내가 다니는 신명교 성도들 다 그런다 하고 제가 그래서 소문 내놨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과 슬픔 가운데서도 믿음과 생명, 소망 이야기 들으면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도 그런가? 일어서려고 용기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TV에 많은 강연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유명한 김창옥 씨 강연 들으면은요, 그거 가만히 듣다 보면 저분이 예수님인가? 저분의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요, 그런 말에 감동받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 생명의,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믿음의 이야기로,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안에 여러분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께 받았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욕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질투하고 이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와 참 어울리지 않습니다. 욕을 당하더라도 믿음과 생명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때예요, 이웃은 다는 아니겠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소망을 가지고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반드시 귀를 기울입니다. 세상이 어떠니, 어느 누가 세상 꼬라지 말이 아니다 하면 우리도 덩달아서 그렇지요, 세상이 말이 아니다, 이게 세상이고,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하면 그렇지, 우리 교회가 이렇지, 이게 문제지, 저 집사님이 뭐 이렇다 그렇지, 저 뭐 선한 게 뭐가 나오겠노. 여러분, 이것은 성도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믿음과 생명 이야기 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거 늘 인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이 고통과 슬픔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믿음과 생명 이야기를 나누는데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 믿음과 생명 이야기를 나눠주라고 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2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놀라운 권한을 하나 주셨습니다. 무슨 권한이냐?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너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면 그 사람이 사함을 받고, 너희가 만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사함을 받지 못한다. 사도들은 용서할 수 있는 권한, 용서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너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죄 용서라는 이 방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믿음의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를 나눠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 믿음과 생명의 이야기를 나눈다 할 때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면 죄 용서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니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사람이 사해진다. 즉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는, 죄 사하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심각한 죄를 범했는데 예수님의 희생으로 죄 사함을 내가 경험한 것처럼 내게 잘못한 자를 용서함으로 그 사람이 죄 사함을 경험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방식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채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저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큰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는 죄 다 포함시켜서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기억나지 않은 죄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가 모를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떠났던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면서까지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는 죄 용서의 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람을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라는 이 죄사함의 복음을 세상에 많이 들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래요, 이것도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복음을 의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히 한국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용이 그거예요. 전해주면서 우리 교회 와보세요, 우리 교회 참 좋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 내용 안에 복음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참 좋습니다, 와보세요. 우리 교회 오면요 참 재밌고요, 사람들이 참 좋고요. 아마 갈라디아서에서 말했던 사도 바울이 말했던, 어쩌면 이 관점에서 보면 이건 다른 복음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복음은요,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사랑 주셔서 자비를 베풀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나가서 너희들에게 행한 자들에게 그들이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 하고 회개하고 가슴 아파할 때에 그의 죄를 용서해 주라. 그러면 그 즉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흘러간다. 이게 복음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하냐?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는구나, 나같이 허물 많은 자를 용서하시는구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죄 용서라는 것, 이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 사함의 용서의 이야기를 세상에 많이 가능한 한 많이 들려주어야 됩니다. 듣는 사람이 없어도 100명 중에 아무도 듣지 않아도, 1000명 중에 아무도 듣지 않아도, 10만 명 중에 아무도 듣지 않아도 한 사람이라도 듣는다면 우리는 성공한 겁니다. 각박한 세상에서 잘못한 사람이 진실로 자기 죄를 뉘우치며 회개할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을 포용해주고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지고 전달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신 겁니다. 내가 용서할 수도 있고 용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내 자유입니다. 그러나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그에게는 흘러가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의 죄 용서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에 부모의 눈치를 봅니다. 분명히 엄마한테 혼날 것 같다, 아빠한테 혼날 것 같다, 뭔가 느낌이 옵니다. 그러나 혼나고 잘못했다 빌고 혼이 딱 나고 나면 그 용서로 인해 그 아이의 얼굴이 용서받기 전의 얼굴과 용서받고 난 이후의 얼굴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용서의 순간 그 부모님의 사랑이 그 아이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자연스럽게 이걸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의 영혼이 어두움 가운데 있다가 빛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것은 용서 이야기입니다. 죄 용서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참회하며 통회하여 죄 용서를 많이 그 받은 자가 이웃에게 또 용서의 손을 길게 뻗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고 우리가 그 용서의 삶을 살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곳에 용서와 치유를 통한 풍성한 사랑이 넘치고 그곳에 진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교회만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용서받은 자만이 이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기쁜 공동체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용서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절대 못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을 그 목사님이 양아들로 삼는다?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죽인 살인범을 여러분이 양아들로 삼는다? 이거는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이 죄 용서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우리 안에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믿음과 생명 이야기로 죄 용서의 나의 삶을 통해 용서하는 삶을 통해 이 사랑을 전해야 되고 나눠주는 게 이거 하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는데 이게 내 힘으로 불가능하니 성령 하나님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용서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고 그런 자를 내가 어떻게 축복하며 내가 어떻게 그들을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 그분이 그냥 용서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성령을 예수님께 충만하게 내려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해 용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지 창조 때 혼돈과 공허했던 땅에 성령님이 운행하시자 그 혼탁했던 무질서했던 곳이 질서가 잡혀서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흙으로 지은 사람의 코에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자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징적인 모습으로 마른 뼈 같은 그들에게 부활을 말씀할 때에 주님께서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팔을 길게 뻗을 수 있도록 믿음과 생명의 이야기를 우리 입에서 쏟아낼 수 있도록 죄 용서하는 일을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리스도를 전하기 어렵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교회인 우리는 이제부터 날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주님이 저를 보내신 바로 그곳에서 믿음과 생명과 죄 용서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을 또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이 이야기를 나눠줄 수 있는 이 용기를 저에게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주옵소서. 그래서 이웃에게 사랑의 팔을 길게 뻗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삶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입니다. 원망과 다툼과 질투의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과 생명의 이야기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내게 사랑이 부족하면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시도록, 더 많은 용서를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세상을 품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팔을 길게 뻗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니 저에게 이 은혜를 주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답이 없는 세상에, 이 각박한 세상에, 이리가 우글거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보냄을 받았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 용서받고 또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죄 용서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 가까운 지체에게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 이웃에게 그렇게 해보십시다. 먼 민족에게도, 우리가 잘 모르는 훨씬 먼 열방에게도 여러분 안에 녹아있는 주님의 사랑의 팔을 길게 뻗으십시다. 그리스도를 전하십시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